계속해서 여섯 번째 시간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으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섯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참으로 이 말씀만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지셔도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이 땅의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정말로 진정한 영적인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는 마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그의 1세대와 2세대를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선포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냐?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왜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전 인생의 삶의 생사 문제가 여기에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즉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을 다 종합해 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사람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즉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교회였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과와 선악과를 주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생명과는 네가 임의로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네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네가 순종하면은 내강의 축복을 받고 이곳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는 누리고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런 축복을 너는 누리게 될 것을 첫사람 아담에게 동일하게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 앞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시내산에 오르게 하시면서 모세야, 온 세계가 내게 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동일한 세 가지 축복을 주겠다. 내 소유가 되어서 이제 나는 너를 책임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입히며 먹이며 보호하며 승리케 하며 어느 길로 가든지 난 너희와 동행해 주겠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어서 모든 사람의 모래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정말로 존경받는 사랑받는 자들로 내가 너희를 이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이미 오랜전 너희의 열조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드리겠다. 이것을
너는 내려가서 내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모세가 시내산의 주의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장로들과 모든 지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주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대로 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듣고 주님께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시내산 앞에 너희는 3일 동안 준비하고 시내산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둥과 내성과 우리와 번개 같은 소리로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즉 그들과 맺어진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즉 그들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이것을 아울러서 우리는 율법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총의 백성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그들은 그 임하시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떨며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들은 모든 백성이 한결같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모세에게 고백합니다. 모세여, 당신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있으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천사들로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 주시는데 그때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환경과 떨며 두려운 그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2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받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교회 생활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자, 20장 18절,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막 무슨 말씀을 더 이상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왜?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뭐 한다?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 시험한다는 말에 여러분 꼭 동글보기 해놓으시고 왜 하나님은 시험하실까?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앞에 왔을 때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시험해 보신다. 여러분 이거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낮추고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받으셨다면 이 말씀을 받은 것만큼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 낮추고 시험을 해보신다. 아이 나는 시험 안 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시험합니다. 왜 시험하느냐? 이 시험에서 합격된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시 이 말씀을 아신다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일반 성도든 예외가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고백시키고 고백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난데 이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뭐 하신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의 우리와 맺어진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잘 아십니다만, 단 오늘 이제 좀 더 높은 단계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이 율법의 대표격이 십계명이며, 그렇죠? 이 십계명,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도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뭐로 이야기합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마태복음 19장 17절 18절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10계명, 즉 그들과 이 10계명은 그들과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맺어진 언약의 생명과와 선악과라는 것을 이미 우리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아담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왜? 모든 택한 백성들은 시편 89편 3절에 뭐한다? 택한 자다와 언약을 맺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에 조성하기 전, 즉 만세 전부터, 즉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아멘. 성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약 구약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뭐 하십니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언약을 맺어도 우리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된 것을 우리는 구약 출애굽의 4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장정만 60만 대군이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1세대들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전부 광야에서 하나님 다 뭐했다? 멸망을 당했다. 즉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저들과 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 낮추고 시험해 보실 때 뭐했다?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본다. 마귀는 유혹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고통당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지키나 안 지키나, 말씀 지키나 안 지키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다?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늘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불순종했던 지난날의 삶이 많았었습니다. 이삭을 낳고 살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내게 번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사? 시험합니다. 왜 시험할까요? 이 시험에서 합격해야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자녀의 복까지 다 주겠다는, 이것이 살고 번성하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주겠다는 것이 아담도 아브라함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건 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내려놓고 딱 하나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나를 뭐 하십니까?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왜 달아보실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맞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 땅에 축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만 천국 들어가죠. 경외했느냐 안 했느냐 말라기 3장 16절 이하에 분별한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시험하신다. 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까? 8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6절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먹였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에도 동일합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면은 반드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를 바치라 때에 그 이삭을 각을 떠서 바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찌 아브라함에게만 이걸 요구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우리는 교회 생활, 즉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죠. 우리 교회 생활할 때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신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셔야 됩니까? 반드시 잘했다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 시험하실까요? 시험 안 하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다 시험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에서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이 바른 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우리는 신앙의 갈등과 신앙의 전진이 없이 살아오고 예수만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섬기는데 왜 내 가정에 은혜도 없고 복도 없고 이래 했느냐고. 말씀은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늦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자, 야고보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시험을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참아야 됩니다. 시험 올 때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된다.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2절을 말씀 보실까요? 2절, 3절,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하나님 율법을 다 받고 이제는 법궤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법궤가 과자손들을 울러매고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법궤를 중심으로 떠서 3일길을 앞서 나갑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이 저 법궤를 향해서 3일길을 따라 나가려 할 때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원망하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불을 내려보내서 다 죽여보려고 하지요. 3일길 앞서가는 그 언약궤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모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아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이 백성들로 내가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있는 곳,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할 때,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할 때 그들이 뭐 했더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 사람들 다 뭐한다? 불을 내려서 죽여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된다. 교회에서 봉사하셔야 된다.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지난 과거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많이 원망하셨죠?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거 하나 낮추고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같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신약은 우리 영이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 시험 드니까 교회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나 기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봉사적 하는 봉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것만, 자기가 좋은 것만 골라서 이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시면서 교회 중심 생활이 안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성막 중심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뭡니까? 오직 법궤가 있는 이 성전 외에는 절대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시험이 첫 번째 드는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라 했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즉 언약궤가 있는 곳에 3일길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라.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지난 시간 말씀 보셨잖아요. 다음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할 때 하나님 뭐 합니까? 또 죽여버리죠. 뭐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먹는 문제 가지고 그들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와 오이와 수박과 맛있는 고기도 떡도 먹고 이랬는데 이제 광야에 나와보니까 우리 먹을 것은 만나밖에 없구나. 우리 정력에 세해서 더 이상 더 좋은 것이 없느냐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뭐 합니까? 원망하죠. 먹는 문제로. 오늘 이 시대에도 먹는 문제 가지고 시험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들은 내가 뭐 술 먹기 때문에 뭐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제사 드려야 되고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먹는 문제로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험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민수기 13장과 14장 지금 다 찾아봐야 됩니다만 이것을 지금 오늘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절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곧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들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정말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인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탐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모세의 지도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고 그들이 돌아올 때 표정으로 포도나무 한 송이를 두 사람 어깨 울루매고 무화과와 석류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이 악평하며 우리는 절대로 저기 못 들어간다. 거기에는 안악작 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38년 동안 메뚜기처럼 뛰어다니게 하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하라고 해놨는데, 예?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해라. 안식을 지키라. 부모 공경해라. 원수 사랑하라. 근데 자기 기분이 안 좋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여러분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기도 어려울 때 물질 없을 때 또 교회를 섬기라고 해야 한다. 내가 기분 나쁘니까 목사님하고 또 뒤에 보면 이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주의 종을 대적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미리암 여자와 결혼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수많은 많은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오게 됩니다. 안 온다는 사람들은 그냥 일찍 교회 마치 일찍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시험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더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 이런 시험 안 당하는 사람은 저도 시험 당합니다. 시험을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근데 평상시는 보통 때는 이 시험을 당해도 잘 이겨내. 그죠? 보통 때는 또 은혜롭고 또 기분 좋고 내가 막 이럴 때는 그저 뭐 그럴 수 있지. 맞아. 다 이겨내고 막들이 당당하게 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시험해 볼 때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사업이 뜻대로 안 되고 직장에서 고통당하고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싫은 소리를 듣고 나면 기분이 상해져서 그때에 꼭 필요한 물질 없을 때 교회 이런 문제가 있으니 교회 좀 봉사하자. 선교하는데 이런 일에 우리 좀 섬기십시다. 좀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또 행사가 있는데 이렇게 좀 나와서 또 기도하고 좀 전도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누굴 좀 이렇게 구제하며 섬기는 일에 우리 동력하십시다. 라면 그만 뭡니까? 시험이 들지요? 시험 들어요. 안 드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한두 번 우리가 이런 거 다 겪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수없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리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만났는데 왜 기쁘게 여길까요? 시험을 만났는데 왜 기쁘게 여길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서부터 7절까지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우리 믿음의 이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안 지켜야 되는 이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와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7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 아니고 영원 구원을 말하죠. 우리 천국 따라가는 구원을 말하죠. 말세는 주님 재림 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우리의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이 영원 구원을 뭐예요? 얻기 위하여. 이것을 얻기 위해 즉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말씀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율법에 하나님 복음에 뭐한다? 순종하는 자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뭡니까? 보호하심을 입는다. 언제 보호해 주실까요? 환난 때. 아멘. 그 환난 때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시시한 보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시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과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해보라.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지옥 가는 자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언약해 주신 이 율법, 이 복음을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는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았을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뭐 하는 자? 순종하는 자. 아멘.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기를 너희가 이 구원을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환난 때에 그 마지막 말세 때에 하나님 우리 능력을 보호해 주십니까? 바로 믿음의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에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왜 시험 당하는데 기뻐해야 되느냐? 야고보 사도도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바로 순종할 때 받는 그 핍박과 환난과 궁핍과 그 아픔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단련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가 이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여전히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단련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뭐가 금보다 더, 여러분 금이 제일 귀하잖아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금보다 더 귀한 거 없죠, 뭐, 그죠? 금이 최고인데, 뭐, 그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금은 찾으려고, 돈은 악착같이 벌려고, 돈은 은행에다 꼬박꼬박 해서 잘 살려고 그렇게 애쓰시면서 우리의 믿음은 정진시키고 믿음으로 살려고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금이 더 귀하니까. 물질이 더 귀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전진이 없고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는 일어났다가도 다 사라져버려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신약과 구약에 다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시편 119편 7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72절에 천천건음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다? 아버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이라면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고 아버지 말씀이라면 그대로 우리는 복종하면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못 지키는 말씀이라도 그래, 아버지 아멘 일단 지키겠습니다. 왜? 그러면서 못 지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인자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 내가 이 말씀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준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 저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키려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뭐합니까?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한 달보다 지금 낫고 1년보다 지금 낫고 점점 좋아지는 것이 해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키지 못한 건 많잖아요. 그죠? 정말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지금 겉에 들어가는 삶도 그렇지만 우리 내면으로 짓는 죄들도 엄청난 많잖아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삼고 끊임없이 기도해봐요. 하나님 이런 데 내가 못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도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내가 못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성령 하나님이 지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왜? 소의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실까요? 시편 17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천천금은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무엇이? 비교법이죠. 보다라는 비교법을 쓰고 있죠. 무엇이 낫다는 겁니까? 주의 입의 법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영생의 법, 율법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셨던 완전케 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천천금은보다 더 뛰어나다는, 성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1장 7절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비교적으로 더 귀하여. 왜 더 귀합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 믿음의 시련을 이긴 사람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뭐한다?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못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는 따라 이제는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됩니다. 즉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옆에서 툭툭 건들고 우리 열받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있어지지요.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 드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꼭 기억하셔야, 잘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 주님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주님은 교회 몸이시죠. 에베소 1장 23절에 주님은 몸입니다. 그의 몸된 뭐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이제는 뭐합니까? 채워나가는 이 최고의 높은 믿음의 연단. 주의 입의 법이 천천금보다 더한데, 그러면은 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왜 우리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뻐해야 되느냐? 주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이제 주님 재림한다는 뜻이죠.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이 뭐냐? 주님의 마지막 남은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 여러분, 내 육체에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할 때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드려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선교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고, 또 봉사해야 되고, 나만 해야 되느냐? 그런 우리 마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을 줘. 왜 그렇게 하실까? 천국 가게 하시려고. 아무나 천국 간다면은,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 그게 율법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어떤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부딪히도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어. 평상시에는 몰라. 평상시에는 다 존경받고 뭐 어마어마하게 사랑받고 위대한 종이다, 위대한 장로입니다, 위대한 집사입니다, 다 칭송받아. 그런데 환난과 고통이 오면,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보면 그냥 하나님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냥 심심해서 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인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며 다윗의 그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되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의 이름을 높임을 받는 그런 다윗이 되었을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신앙의 핵심은 시편 1편 1절인데 이런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33편 3절에 무슨 복입니까? 영생의 복을 말하죠. 이렇게 천국 가기를 원하는, 영생의 복은 천국 가는 복인데, 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오만한 그런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먹지도 함께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지켜 행한다고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놀라운 그는 시내까지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죠? 자기는 그런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확실히 알아서 천국이더라.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가지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심판을 못 견딘다. 하나님 심판 때 지옥 간다.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어떤 삶입니까?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뭐 했다? 주야로 묵상했다 하는 것을 히브리 용법으로 보면 말씀을 듣고 지켜서 뭐 했다? 행했다는 겁니다. 삶이 안 따라가면 그 믿음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신앙은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는 사건이 바로 시편 23편의 사건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뭐다? 그렇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냐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시편 95편 7절에 주님은 하나님 여호와의 목자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는 뭐다? 양이라고 해놨습니다.
양의 귀는 그 기르는 양이라.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목자라. 그러면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건 맞지요? 그런데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이 말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여기 우리 신앙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교회 다니며 직분 가지고 뭐 이렇게 한 그게 아니라 그거는 차후 문제고 지금 하는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편 26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완전함에 행했다. 즉 평상시도 보통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다 그 뜻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맞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동치 아니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저렇게 누구 따라가고 이렇게 안 했다는 요동치 아니하고 또 어떻게 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그 뜻이죠. 여호와를 의지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평상시 보통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 시험해 볼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했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내가 평상시는 내가 은혜되고 좋고 승리하고 축복해 주니까 막 하나님 섬기고 막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물줄도 드리고 이랬는데 만약에 내가 낮추고 시험해 볼 때 낮추고 시험해 볼 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뭐 해달라? 시험해 테스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테스트하시죠. 어디 테스트합니까? 사무엘상 24장과 사무엘상 26장에 사울 왕에게 10여 년을 쫓기며 도망당하면서 사울 왕을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지요. 사울 왕을 죽여버리면 사울 왕을 이 시간에 제거해버리면 그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고통 안 당해도 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 도망 다니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밑에 사람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이 지금 굴 앞에 지금 모르는 채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신하들이 가가지고 저 사울 왕을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도 그런 사건이 나타나죠. 도망치는 가운데는 사울이 저 산 밑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부하들 아브넬과 함께 뭐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왕이요, 당신이 지난번에 이제 한 번 이렇게 살려줬으니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가서 저 왕을 죽이고 올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계셨어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다윗 왕은 두 번이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입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달아본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손대지 말라고 했다. 그게 뭐다? 아버지 말씀이라니. 민수기 16장 이하에 보면 고라 일당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당을 지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갈라 다 죽여버리죠. 그럴 때 시험이 옵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이 오고 주의 종이 미리암 여자가 결혼할 때 허물이 보이고 그럴 때 와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를 살피다 시험해서. 그렇지만 다윗은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뭐 중에 거했습니까?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 말씀 진리 중에 거했습니다. 말씀 중에서 내가 뭐 했다? 살았다는 거죠. 맞죠? 그 증거가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맞죠? 왜 그렇게 했느냐?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하고 낮추실 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아멘. 오직 다윗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잘 먹든지 잘 살든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지옥 가지 말고 어디에 가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 아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고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사람. 아멘.
오직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